우리 창신교회 연구 비전이 있죠. 아예 돌간판에 새겨놓고까지 하는 이제 연구 비전이 있는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것이 연구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국가도 아니에요. 학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육의 가정을 만드십니다. 하와를 이렇게 하셔서 가정을 이룩하셨어요.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두 번째 제도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정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제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는 정말 이 생에서 가장 행복자의 삶을 살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무병장수하고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잘된 일을 원해요. 제발 우리 가정은 우한질고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집에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풍성해. 세상에서 지치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치유받아. 거기서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다.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만약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인들이 무병장수하고 또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창신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사랑이 풍성한 우리 창신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았더라도 교회만 왔다 가면 새 힘을 얻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에는 영생이 있어요. 이 생과 저 생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생활은 잘하는데 교회생활이 엉터리다. 그러면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늘 어디 의식도 하고 서로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교회생활은 엉망이야. 그러니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또 반면에 여기에는 영생이 없다느냐 이거예요. 반면에 교회 생활은 아주 잘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이 아름다워야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화목 좋습니다. 나 혼자만 교회 잘 다니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행복한 교회생활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5장 8절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돌보지 않아.
교회 생활은 그럴듯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 생활의 엉망이라고 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육적인 가정인 행복한 가정, 영적인 가정인 교회의 행복한 교회 생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어떠하냐 이거예요. 오늘날 행복해야 될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가?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리라.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은 유부남이 총각으로 사칭해가지고 영화배우하고 놀아나서 다 들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거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니, 총각이라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불륜 관계에 맺혀지고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입장은 가슴에 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러한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겠느냐 이거예요. 가정이 깨어지지 않겠느냐? 또 반대로 이 여성이 처녀 흉내 내면서 유부남하고 놀아다닌다고 하면은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라의 정권을,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이미 엄청난 비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행복한 가정생활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스스로가 잘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또한 행복해야 할 교회 생활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다녀요. 형식적으로 다녀. 여러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이 무신론자만 또 못해. 비근한 예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 교회 옆집에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술집이 불이 났어. 그러니까 이 술집 아주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한 거. 당신들 때문에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고. 근데 사실은 그 교회에서 그 술집 물러가라고 기도한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 술집이 불났다. 믿음이. 근데 기도하는 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기도한다고 불나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이게? 교회 다니는 모양은 있지만은 마음은 주님과 멀어. 불평과 원망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아. 세상 것이 좋더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만들어놨어. 깨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의 선지자가 아주 무서운 것을 지적하셨는데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6명의 북방에 서 있는 천사들이 딱 서 있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서기관이야. 먹찬 이제 그릇을 가지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마, 우상 무너지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빼고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우상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그 목잔 서기관이 표시를 하고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5 천사들이 그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해서 죽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 성전에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먼저 시작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때 심판의 천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늙은이들부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왜 늙은이들부터 심판을 시작했을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효도는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효도해야 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또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뻔한 이야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어버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가? 효도란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큰 것 속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 속에 진정한 효도가 다 들어있어요. 말 한마디 속에 효도가 들어있고요, 마음 씀씀이 속에 엄청난 효도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효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좋은 효도할 수 있는 비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에 대한 소중성을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소중한 우리 가족의식, 이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이에요. 그 보면은 다른 사람 가정과 비교하죠. 그래서 그저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거기에 무슨 진정한 효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은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 이게요, 엄청나게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금수저고, 누구는 어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흙수저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곳에 무슨 효도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 소중히 여기고요, 자녀들 소중히 여기고요, 형제들 간에 소중히 여기는 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다는 예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 서울에 대학을 보냈는데 아들 보고 싶다. 근데 학교에 찾아갔는데 아들이 친구하고 둘이 앞에 걸어가. 얘야 뭐게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시골에서 온 아버지가 부끄러워.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 우리 집 모습이야. 그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만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여기에 무슨 효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효도의 첫걸음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 특별히 결혼한 자녀가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과 함께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요, 부모님께 그 자체가 효도인 거예요. 부모 앞에서 싸우는 가정도 있잖아요. 서쪽 방에서 막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님은 딴 방이고, 여러분 그거요 가시방석이에요. 가시방석.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않고 바람나서 가정을 파탄시킨다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여기 자체가 효도의 첫걸음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요, 물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회적인 효도를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때에 따라 이렇게 이제 보면요, 뭐 이마트라든가 어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주 연로하신 어머님을 손을 잡고서요, 그 쇼핑을 하러 간다든가 길에 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딸이 훌륭하게 보여요. 어머니 늙었다고 없인 여기는 건 아니고요, 소중히 여기는 거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저 우연히 가족들이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다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한 걸 가만히 보면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런 예가 없어요. 거의 다가요, 그저 가까운 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직장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고 사랑이 싹돋아가지고 가정을 이룩하고요,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가족을 이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선택권이 있습니까? 나는 저 가정에 태어나야 돼.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현재 있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효성에 아주 기초되는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잠언 1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요,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다. 아무리 진수성찬 잘 먹고 부유한 가정에 늘 다툰다면은 거기에는요, 부모님께 효도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효도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우리 슬로보스의 딸들이 고백한 것 4절을 보시면은,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효도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조금 더 표현하면은 공경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경이에요. 부모님 공경 속에 엄청난 효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가져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예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키워드는 경외심입니다. 경외.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사랑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이라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엄청난 그 고기 사서 막 대접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당신 부친 함자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예, 무슨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효행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어려운 잠언 23장 2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잠언 23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공경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한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좀 사랑해달라. 그 다음에는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오신 것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키워줬잖아요. 이만큼 살게 해줬잖아요. 내 길을, 부모의 길을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직업에 있어든지 죄가 되지 않는 한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부모의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 22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잠언 23장 22절 같이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요, 인생이라는 대학 속에서 평생을 배운 놀라운 경험의 지식들이 있어요. 이것은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청종하는 것, 부모님의 교훈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예요. 이것이 효도입니다.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힘없다고 해서, 가진 거 없다고 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불효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그대로 높여드리는 것. 세 번째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슬로보 세대 딸들이 이제 고백한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여기에서 종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조상들의 은덕이 있어요. 그 윗대 할아버지, 그 윗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서 그 조상들의 그 피,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족보들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쫙 족보가 나와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자기가 태어난 거 아닙니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 그의 종족 중에서 왜 삭제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리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그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그저 갑작스럽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우리 그의 종족, 그 위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 은혜, 어머니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마음 해가지고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청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긴 또 이제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슬로보아스라는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족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은 추도 예배를 명절 때 우리가 드려요. 제가 주보지를 이렇게 순서지를 보낼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는 순서를 꼭 들어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기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4절을 보시면은 슬로보아스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땅을 배분해줘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다. 여러분, 기업을 주소서 하는 이 부분이요, 땅에서의 기업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기업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님 예수 믿도록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지금 뭐 편안하게 그저 뭐 듣기 싫으면서 듣기 싫으면서 싫으니까 그냥 뭐 먹을 거 사다 주고 막 그러면서 한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효도일까요? 천국에서 못 만나는데?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요, 정말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또 만나잖아요.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진정한 효도다. 또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딸들이나 아들들이 잘 부모님께 간청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안내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또 효도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그 앞에 바로 앞에 3절이 있죠.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멘. 고라의 무리에 우리 아버지가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흐뭇합니까? 여러분, 고라당에 반역을 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지도자를 향해서 반역을 꾀했죠.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의 처자들까지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250명을 당을 졌던 250명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살인하는 심판을 하셔요. 또 그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 친척도 되고 친구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을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은, 그 딸들은,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그들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간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녀가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에서 다 함께 온 가족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지, 먹을 거 하나 조금 더 갖다 주고 편안하게 살도록 뭐 좀 더 도와준다, 그것만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신교회 연구 비전이 있어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생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서요, 우리 창신교회 등록되는 성도들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특별히 부모님께 효하는 거, 행복한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한 의식, 소중한 가정이라는 생각, 이 자체부터 효가 시작이 되고, 또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경 속에 효도가 있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인생길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부모님이 쇠약하다고 해서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효도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감사할 줄 알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함께 더불어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는 이 놀라운 효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한 교회 생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